다음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니까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주일이 껴가지고 참 휴일 아닌 휴일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브라더스 키퍼. 굉장히 요새 좀 핫한 회사기도 한데요. 이 회사가 왜 핫하냐면은 IQ 80의 어떤 고아 출신의 그런 김성민 대표라는 분이 5만 원을 들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 10명 중에 8명이 다 이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 청년으로 구성이 된 그런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육원이 보통 만 18세가 되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양육과 이런 보호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18세에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도 그런 보육원 출신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또 생명을 또 이렇게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18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 나이에 나와서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데, 근데 그런 분들을 이 김성민 대표가 17년을 이렇게 돌봤어요. 돌보고 물심양면을 돌봐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인 기업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 몇 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월급을 못 줬대요. 근데도 가족 같으니까 이 직원들이 다 안 나가고 같이 있으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매출이 나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제 10억까지 이렇게 1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김성민 대표가 이 보육원 출신의 이런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하여튼 자부심을 많이 심어주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주 어떤 그 언론 기사에 보니까 남아공의 어떤 그 30세 된 이소희라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인데, 한국인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뇌진탕을 이렇게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숨졌는데, 이분이 숨지면서 30명에게 새 생명을 다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30명의 새 생명을 살려줬다라는 내용을 또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남동생분의 말에 의하면 누나가 어릴 때부터 계속 헌혈을 많이 했대요. 남을 헌혈을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대생 때부터 이렇게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반드시 내 장기 기증을 다 해라. 이걸 이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30살 정말 이런 안타까운 나이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그런 30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한 사람의 이로움이 아니라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생명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종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자지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종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그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같이 서원을 행하고 결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그 장면을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자유자였지만 그러나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고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이방인 대표자들과 같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이방인 이 대표자들 앞에서 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온 이상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 대표들 앞에서는 좀 그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이 정결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7일 동안의 어떤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마지막 날 어떤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7일째 된 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이사랴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 충동했다, 선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하여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는 거, 충동시키는 거, 충동질하는 거. 이번에도 또 이 에베소에서 또 멀리 와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또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착 선동시키고 충동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잘하죠? 공산당이 그렇게 잘하죠.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고 충동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정부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시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동하거나 충동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하고 또 안정하게 이렇게 좀 안정을 갖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선동시키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선동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제시키면서 어쨌든 그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선동할 때 보면 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선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선동했냐면 2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3개는 아주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 대적하고 비방했다. 각처에서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게 있어요. 뜰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저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뜰,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경고문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드로비모와 함께 에베소 시내에 서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성전에 들어갔구나 라고 제멋대로 추측을 해서 그런 이제 모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복음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했는데도 돌아온 거는 증오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참 눈물 짓게 만드는, 어떻게 또 오해를 당해가지고 또 막 괴롭게 여겨지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로와 또 소망을 얻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공격만 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 정결의식도 치르고 가진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짓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의 온성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까는 이제 이 성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화가 나왔는데, 이 소문이 다 퍼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막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에 나오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바울이 막 개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 나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사랑의 사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왜 끌려 나갔겠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성전문은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막 간섭도 제대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냉철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전혀 이렇게 그런 곳에 관심 갖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문을 닫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으로 퇴보한 썩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바울은 죽을 상태예요. 곧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이 로마 주둔군의 수장이었던, 최고 사령관이었던 천부장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죠. 당시 로마 주둔군이 이 성전의 북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상주에 있었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그 요새 안에는 4개의 높은 이런 망대가 있어요. 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지대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탑에서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막 소요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과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나가서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여기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600명 정도를 통솔하는 그런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백부장하고 같이 오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겁을 먹었는지 바울을 막 때리고 있다가 중지한 거예요. 거의 죽을 단계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근데 이제 천부장이 오니까 이제 딱 중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 쇠사슬로 묶어라, 이렇게 묶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에게 네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각각 막 소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그를 이제 그럼 요새로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이 천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요새와 연결된 그런 계단에까지 이렇게 이르를 때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막 그를 죽여라 하면서 막 계속 때린 거예요. 근데 여기 때렸다라는 말은 주먹으로 때린 것도 있지만 흉기를 들고 막 때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울이 곧 죽을 위기에 상황에 처해진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이 하도 때리고 막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하늘로 번쩍 들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그 요새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예언을 받았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높이 들려가지고 그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예언대로 내가 결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이제 죽는구나. 아이고,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 높이 들려가지고 막 요새 위로 병사들에서 올라가면서 바울은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아이고 여기까지 괜히 왔네. 야, 결박과 환란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 이거 수만 명한테 이렇게 맞고 있으니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산후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꽃길처럼 화려하고 수려한 길보다는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꽃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수록 꽃길만 갈 수 있어요? 꽃길만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꽃길만 갈 수 없어요. 고난이 따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어서 진급이 안 돼요. 국장님이 불교 그쪽이신데 예수쟁이라고 해서 진급도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중에 또 진급이 돼서 국장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 술도 안 먹고 뭐 직장에서 또 뭐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뭐 일도 안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 그때 교회 나간 사람들 막 핍박 엄청 심했죠.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너 그저께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 막 물어보고. 왜냐면 당시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은 이단들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어쨌든 막 확산될 때 어떤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진짜 순교였어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바울이 가는 사명의 길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또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충성해 왔죠.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이 10년간을 계속해서 늘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숙하는 것은 뭐 다반사였고 늘 마른 빵 같은 그런 맛없는 빵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계속해서 걷고 또 걸으면서 이 선교 여행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서 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또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갖고 또 배가 깨져갖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함과 증오 속에 살아왔죠. 인생 지금 말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50대 한 중반 후반쯤 되는 이런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막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더 고생해, 더 고생.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모습만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광경이고 사실은 이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현실 너머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선동된 유대인들이 바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으면 바울은 로마에 못 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짓된 소문이 막 그 예루살렘 도시에 다 퍼져가지고 수만 명이 막 그냥 와 하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요가 일어났죠. 왜 몰려왔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그 큰 소요가 일어나서 그 소문이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까지 들린 겁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서 그냥 작게 돌로 쳐 죽였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큰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까지 그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울은 이 로마의 천부장의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오차가 생겼더라도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될 그 순간에 갑자기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해서 이렇게 바울을 데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데려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종이 이렇게 어떤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또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에 있을 때는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을 때는 서기장을 통해서 풀려나고 또 오늘 가이사랴에서는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뭐 두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이 가이사랴 감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년을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바쁘잖아요. 로마도 가야 되고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거기까지 빨리 가야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2년 동안 바울을 이렇게 있게 하세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쉬라고 해도 안 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쉬라고 좀 쉬어라야 바울아 그만해 좀 쉴 땐 쉬어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렇게 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이 여기 가이사랴 감옥은 특징이 있었는데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우리나라 지금 감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감옥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가 주어진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쩌면 사역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년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호송을 받으면서 수백 명의 뭐 기병과 마병들을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바울이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40명의 어떤 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바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에 혼자 나왔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 병사들의 보호 속에서 철통 같은 막 사이카와 함께 뭐 이런 아주 좋은 마차들을 다 대령해가지고 바울을 로마까지 아주 편리하게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당하지 않는 한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환란처럼, 엄청난 환란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을 이렇게 결박한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위한 은혜의 사슬이요, 보호의 사슬이며 또 하나님의 고리였습니다. 성령님의 보호 고리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는 한은, 결박되어 있는 한은 결코 바울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습니까? 어떤 쇠사슬이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고통의 쇠사슬은 진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고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쇠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내 문제, 내 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 막 우리 묶여 있잖아요. 돈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 병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한쪽 눈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한 눈으로만 보면은 답답하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눈으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들을 활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